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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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마라의 쓴물 이야기. 물이 달게 되었어요. 기도하였더니 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가 믿고 섬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돌아가신 조용교 목사님, 김성애 던 사모님께서 이 찬양을 만드셔가지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셨으므로 더 가슴에 오래 남아있는, 그리고 항상 그분 하시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러한 예배, 항상 단에 서면 저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있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만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더욱 눈이 더 밝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이야기, 그럼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풍요로운 세상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저주의 환경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정말 살기 좋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과실이 충분했던 그러한 신라원을 쫓겨나는 바람에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많은 나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더 많이 철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19년이죠. 10월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 확진자가 2억 3,189만, 사망자가 475만 2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인구 절반 가까이가 죽었다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 인간이 마무리 영장이라고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죠. 백신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전 국민에게 보급이 되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변이가 자꾸 생겨나서 코로나와 함께가 이런 위기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 그래도 요즘에 보면 자유롭게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이 모든 독에서,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절망의 환경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하나도 어떤 계획을 하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과연 잘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을 젊을 때 한 30-40년 전에 그렇게 가졌더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를 잘 믿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대로 늘 끌고 갔던 그런 정말 한심스럽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생겨난 한 이야기, 물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또한 따뜻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뭐가 조금 부족하면 아주 불편한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뭐 먹는 건 뭐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안 먹어도 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물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뜨거운
햇볕 가운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가서 수륙광야에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셔서 바닷가 물린 대로 육지처럼 지나게 하시고 따라오던 바로 군대는 물이 합쳐져 버려가지고 모두 다 물속에 수장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환경을 보고 얼마나 끔찍하기도 하며 놀랍고 무섭기도 했을까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적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예,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우리에게 천국이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홍해가 건넜는데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이 또 해갈이 됐는데 또 고기가 먹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 이런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다가왔지만 환경은 여전히 척박한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사막에서 3일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자 물이 없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우리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거죠. 너무 목이 말라 간절히 물을 찾고 모든 인생이처럼 목마름의 인생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목마름 가운데 알았을까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목이 말라 물을 길러 나와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결혼을 5번을 했는데 실패하고 6번째 사람과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던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런 각각의 목마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세에서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제 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목마른 가운데 살아요.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루하루 살기 너무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질적인 목마름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일자리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할 곳이 없어요. 보금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은지 아마 대통령이 되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면 결혼하는 부부에게 집을 한 채씩 주겠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갈급한 목마름들이 각각 있습니다. 나름. 그런 반면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서 또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한국의 마약이 독보수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러죠.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약을 찾으니 온 세계에서 마약이 이 땅으로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뉴스에 보면 몇백 명, 어떤 때는 1000만 명 이상 마약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이 들어왔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어서 마약을 먹고 온 사람들이 다 감옥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마약의 독보수처럼 퍼져나가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그런 데서 채우려고 하니까 점점 갈증이 심해지고 또한 나라의 법을 어기다 보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물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독이 든 쓴물이었죠. 23절에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라는 뜻이겠죠. 간신히 물을 찾긴 했는데 독이 있어서 물에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도 그들이 굶주려 엘리사 선지자가 국을 만들어 나눠주라고 했을 때 먹으려 하니까 그 안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하 4장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더라.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모르고 먹죠. 예, 어느 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예, 어떤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276명이 식중독에 걸려서 60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김밥집에서 모두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김밥도 우리는 참 맛있게 그냥 간단하니까 먹지만 예, 어찌 보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독이 든 드라마나 영상을 보게 될 때, 독이 든 SNS를 보게 될 때 우리 정신성이 독이 들어와서 우리 정신을 파괴하고 삶에 많은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 영상을 볼 때도 잘 골라서 분별해서 봐야죠. 불안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나의 아픈 과거를 이기게 되는데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자리 잡아서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미움과 분노에도 이것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잘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예,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예, 어떤 더러운 소리를 들었으면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고 밀어버리면 그 더러운 그 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사람한테 갑니다. 채플리 다머라고 하는 미국의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1987년부터 4년 동안 남자들만 유인해서 17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 게이였다고 그래요. 게이바에서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잠이 든 다음에 온몸을 잘라서 토막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죽은 시체하고 관계하기도 하고 14살부터 32살에 이르는 젊은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라날 때 부모가 늘 싸웠다고 그래요. 이런 그 사람의 부모.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아들인 채플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부모의 싸움을 보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독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고 자식은 돌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학교 다닐 때 늘 술을 찾아 숨겨왔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자기는 집에 남겨놓고 동생만 데리고 집을 떠났다고 그래요. 혼자 내버려진 이 채플리가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게이바에 가서 젊고 반반한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 죽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17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18번째 사람도 죽이려고 술을 먹이고 수면제를 먹였는데 이 사람이 아마 수면제에 강했던 모양이에요. 수면제에 잠이 깊이 들지 않고 깨어서 수갑찬 채로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쳐보니 냉장고 안에 토막살이 난 시체로 가득 들어있고 온 집안에 썩은 시체 냄새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그 마음속에 들어온 이 쓴물이 온몸을 독에 퍼뜨려서 이와 같은 희대의 살인마를 만든 거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 버림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독이 돼서 이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힌 희대의 살인마로 그의 모습이 변모되고 만 것.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말없는 사람으로 젊은이로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번져나갔던 미움과 분노의 독이 이와 같은 연쇄 살인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많은 독이 퍼져 있죠. 동성애 독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젊은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들이 그 동성애를 불법하기 위해서 자꾸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기도 하죠. 물질 만능주의의 독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의 독이 퍼져나가고 있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의 독이 자꾸 퍼져나갑니다. 각종 부정적인 죄의 독이 퍼져나가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기도 하죠. SNS라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특집을 잡고 비판하고 물고 뜯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몸에 그 독이 가득 퍼져 있으니까 독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좋은 글이 열이라면 좋지 않은 글이 90일 정도로 지면에 SNS에 독에 물든 사람들이 독을 퍼뜨리고 있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에서 파생된 이런 결과가
이 시대에 많이 범람합니다. 사탄이 들어온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독이 들어왔습니다. 의심의 독이 들어왔고 교만의 독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이 그를 사로잡아서 파괴시키죠.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 그 아들도 가인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죽고 죽는 그런 환경, 죽이는 환경, 가시와 엉겅퀴로 덮인 저주받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어떤 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항상 방어하고 어떤 심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항상 물리칠 줄 알아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저는. 어쩌다 독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독을 씻어내고 치료받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나서도 독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 두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우리 입버릇 말버릇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서 독을 제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독이 든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불평을 했던 거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입이 먼저 말을 하죠.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독을 더 빨리 온몸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가져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죠.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굽 이후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은 모세입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더니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에 붙잡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억울한 말을 이런 심한 말을 이런 모진 말을 내가 먹었습니다. 먹지 않게 토해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되어야 되겠죠. 절망의 자리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을 때 응답이 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 죄의 독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오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셔서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그 물이 정말 생명수처럼 여겨져서 많은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독이 사라진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뭇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생이 독이 든 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며 모든 독은 사라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독에서 자유케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독이 들어와 우리 마음이 쓴 못이 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조그마한 자리, 조금 더 큰 자리, 더 큰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때때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독을 제거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질병이 쓴물이 건강의 단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주의 쓴물이 부의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쓴물이 영생의 단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열심히 그 자유 수영 레인이 딱 하나예요. 이 레인 나중에 7시가 넘으면 저는 그쪽으로 옮깁니다. 아이들 그 강습이 그 자리가 끝나니까. 그래서 열심히 빨리 끝내려고 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뒤를 걸어서 따라오더니 저한테 그러세요. 다리를 한쪽 다리는 발차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발차기를 하면은 허리가 아프고 울려가지고 마비가 옵니다.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개월 치료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야기를 듣고 혼자 수영을 하면서 혼자 이제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픈 왼쪽 다리는 오히려 발차기도 조금 하는데 오른쪽 다리는 따라가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열심히 좀 움직여 봤어요.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면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와요. 그냥 일대로 왼쪽 다리를 움직이는데 아프죠. 지금도 왼쪽 다리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 말에 대답은 하되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보구나. 저는 그냥 당연하듯 팔로 수영을 그냥 팔로 하는 거예요. 물에 떠가지고 다리는 거의 그냥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하니 뭐 수영이 오저렇지가 않겠죠. 그래도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강습하는 게 요즘은 강습이 더 많아졌어. 복잡해져가지고 레인이 없어요. 갈 레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쩔쩔매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잘 저를 피해 다니시면서 남자분들도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잘 하세요. 여자분들이 문제가 있지 남자분들은 본인들 수영 어저께는 3명이 한 군데서 했는데도 남자분들 2분하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저를 피해서 잘 수영을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모르시겠죠.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가 느리고 온전치가 못하니까 그래도 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제가 3레인으로 갔다가 또 거기도 사람들이 한 2-3사람 들어오길래 저희 그 수영 라인을 2레인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몇 바퀴를 제가 다니는 데보다 따라다니는데 저 유심 봤나 보죠? 그러면서 왜 발차기를 한쪽으로 안 하세요? 네, 그래서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어제는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쁨도 있었고 마음에 그리고 참 좋은 거는 몸이 좀 차져요. 시간 반 정도 물에 들어가 있으면 나와가지고도 별로 더운 줄을 몰라. 몇 시간을 교회 들어와도 더운 줄을 모르고 저는 지금도 장판을 틀고 아까도 보니까 등허리 아래쪽이 땀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틀어놓는 게 저는 이렇게 몸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누워있다가 새벽녘에 3시가 넘어서부터 조금씩 잔 것 같은데 이제 또 아침 낮에도 이렇게 잠을 자꾸 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죠. 그래도 또 깨워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처음에는 너무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했는데 뭐 요즘에는 깨워주면 감사하지 하고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마음에 그 독의 쓴뿌리들 누구에게 무슨 나쁜 말을 들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비워버리고 또 내 잘못된 부분이 없나도 돌아보고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 대답들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도 또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너무 많이 놀라서 한동안 한 20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환경이 주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와 희망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런 독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뭐 미운 생각도 들죠. 믿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희망 가운데 살게 되고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웃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여유로운 마음이 되는데 본인의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면은 이 마음에 독이 쌓여가지고 독을 쏟아내게 되죠. 어머니가 코카인 중독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코카인 독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고 자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더플리입니다. 6개월 만에 팔백구름으로 태어난 미숙아로 태어나서 뇌가 충분히 자라지를 못했어요. 이제도 사나 보네요. 생후 1년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아 위탁 기관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래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고모가 15개월 된 그를 찾아서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네요. 그죠? 땅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고모가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껏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가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가 어느 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피아노를 앉아서 치기 시작을 하더래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고모가 너무나 놀라서 안 놀랐겠어요? 감격해서 아이에게 피아노와 노래를 가르쳤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 현충이 된 메모리얼 데이에 나가서 미국 국가를 부른 것을 계기로 해서 2013년에는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교회를 순회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일 교회 찬양 인도자가 돼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버려지고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예화처럼 그렇게 못된 그런 인물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600g으로 태어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버림을 받았는데도 정말 고모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건진 거죠. 구원이에요. 이것도 비록 앞도 보지 못하고 자폐 증세도 있고 불완전하지만 그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의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가보면 그분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많은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요. 절망을 헤매던 가운데 이 아이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찾았다는 댓글도 날린다고 합니다. 고모는 장애를 하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조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는 일어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울 뿐이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그는 청년이 되어서 매주일 찬양 사역자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한다고 그래야 그는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독이 든 쓴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마셔질 때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독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도 또한 이런 독이 우리 주위에 내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쓴물에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우리 마음속에 독을 제거해야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사명을 이뤄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꿈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체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죠? 그리고 또 먼 나라에 가서까지도 각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우리 조상들이 일장 춘몽이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지나가는 인생인데 주님 안에서 모든 독을 제거하고 꿈과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장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꿈을 꾸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독이 들어와 여러분의 삶이 쓴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